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죠?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이스라엘, 유대인들 내 동족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혈통, 선택받았다는 그 민족이라는 그 생각만 가지고 그것이 구원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 혈통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혈통이라고 다 혈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에 그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에 대해서 재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토기장이, 그죠? 토기장이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기를 귀하게 쓸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쓸 그릇도 있다. 아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았으니까 귀하게 쓰임받을 그릇이라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 진도의 그릇이다. 그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이 그 긍휼의 마음으로 자비의 그릇으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야.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9장 30절. 그런즉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런즉 이방인들,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의해 이룰 수 있게 되었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행함만을 믿고 그 행함만을 구원의 조건으로 여겨왔는데 오히려 그것이 저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결과로 이어졌다. 이것이 오늘 9장 30절 이하의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33절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33절, 9장 33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부분은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한 것인데, 이사야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온에 이 주춧돌을 하나 놓는다는 거, 기반이 되는 돌을 놓으셨는데 그게 시험하는 돌이래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데, 그 시험하는 돌, 그 주춧돌, 그 바위에 누군가는 걸리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데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걸려 넘어진다. 이 연예인들 스캔들 그죠? 스캔들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연예인이 연애 활동도 중단하게 되고, 그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걸려 넘어진다, 스캔달로스가 연예인들 스캔들,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즉 어떤 돌이 하나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걸려 넘어져서 그의 삶을 후퇴하게 하고 막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 일로 자유롭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걸려 넘어지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하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돌을 놓으셨는데 두 가지 시선이 있는 거예요. 이 멸망당할 자들한테는 이게 미련해 보이고, 우리같이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또 바울이 또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걸려 넘어지는 돌이 있는데 이방인들,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데, 오늘 10장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누구 얘기죠?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 하는 얘기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그 걸려 넘어지는 돌이 오히려 구원이 되는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되는데 어떤 내용이었냐?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열심을 내기는 내는데 방향이 잘못되었고, 의를 추구하기는 추구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아니라 내 의로움을 주장하며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바울 자기 얘기예요. 그죠?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율법들 다 모든 것을 다 지키고 나는 그런 사람이었고 열심을 가졌었고, 그 열심으로 저 도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도를 믿는 자들을 쫓으러 다녔습니다.
자기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걸리는 돌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과거에 내가 그랬어. 내가 그 열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열심이 방향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좀 알아달라고, 알았으면 좋겠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제되는 것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보통 문제를 만들죠. 열심이 아니라 방향을 먼저 봐야 되는데, 뭔가 막 힘써 교회 안에도 그저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무언가를 이루어야 되고 이것을 반드시 해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방향이 잘못되었는데 그것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인지 능력이 되게 하는 것인지 그것도 구분하지 못한 채 그저 그냥 앞으로만 달려가려고 하니 그게 힘이 되고 힘겨움이 되고 상처가 되는 그 경우가 너무도 많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른 방향, 그 주춧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시험한 돌을 바라볼 때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4절,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나는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려고 왔다. 그 십자가에서 하셨던 제일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죠? 다 이루었다. 자, 그러면 이 다 이루었다는 거, 예수님이 도대체 뭘 다 이루셨다는 걸까요? 이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 어떤 걸까요? 자, 이 4절에서 다 이루었다, 그죠? 이 마침이 되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7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어렵죠.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구절입니다. 자, 이 부분, 이 각주를 살펴보면 바울이 신명기 30장 12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다 이루셨고, 뭐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막 그저 이 모셔오느냐 이 얘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바울이 인용한 신명기 30장 12절 말씀을 다시 원래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신명기 30장 12절부터인데 11절부터 신명기 30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해하기 쉽다 그랬는데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더 미궁으로 빠져들어요. 자, 이 신명기라는 말씀이 이 신명, 보통 이 귀신 신자,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것으로 해석하는 분도 간혹 계신데 이 거듭 신자입니다. 그렇죠. 다시 신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과 그 언약들을 가나안에 들어가려는 그 세대들에게 일러주는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율법,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이 신명기죠. 자, 무엇을 알리고 있냐면, 자, 일단 이 신명기 30장 11절부터 제가 읽겠다고 말씀드렸는데 11절,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자, 율법,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이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랍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율법, 명령, 약속은 쉽고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뜻이 되죠. 그런데 율법이 쉬울까요? 로마서에도 이 바울이 말했던 게 있잖아요.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그 결과밖에 낫지 않았습니까? 이 바울의 여태까지 말이었잖아요. 그럼 이 신명기에서 이 율법이, 이 명령이 우리에게 쉽고 가까이 있다? 이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일단은 넘어가 볼게요. 신명기 30장 12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자, 앞서 말씀드린 거죠.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는데 이게 우리하고 가까이 있고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굳이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그 말씀을 받아서 다시 우리가 있는 곳으로 내려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바다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바다 건너가서 우리 가져올 필요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굳이 그 먼 곳까지 가서 그 율법을 받아서 챙겨서 바다를 건너는 그 수고를 해서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출애굽한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했기 때문에 출애굽이라는 구원 사건이 있었던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구원시켜 놓고 율법을 주신 건가요? 먼저 구원시켜 놓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 율법을 받은 게 우리와 가깝고 쉽다, 이 말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그것은 우리를 제한하고 우리를 속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일단 건져내놓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늘에라도 올라가서 그것을 이루어내고 바다 건너까지라도 건너가서 그것을 쟁취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일단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 하늘까지 올라가고 바다 건너까지 가고 어떻게든 구해오고 찾아내고 그런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냥 일단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이해 속에서 오늘 로마서 10장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서 10장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우리가 굳이 하늘까지 올라가서 그분을 만나고 예수님 우리 좀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리 오십시오. 그런 수고를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7절, 로마서 10장 7절, 혹은 누가 무정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아니 그렇게 죽으시면 어떻게 해요? 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우리를 살려주셔야죠. 우리를 구원하셔야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을 내서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가서 막 모셔 올라올 그 필요가, 그 수고와 노력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즉 그냥 예수님을 성육신화해서 이 땅에 내려보내신 거고, 하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 계신 그분을 그 음부의 권세에서 끌어올려 승리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하늘에까지 올라가고 바다에까지 가고 저 먼 뭐 하늘의 별도 달도 따내려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저 주어진 은혜로,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 우리 지난주 금요 기도회 시간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기억나시나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우리 금요 기도회 말씀 잠깐 떠올려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 수고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세상의 그 번잡함과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환난당하는 그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그곳에 가장 큰 권능을 베풀었는데 그 권능 차라리 두로와 시돈에 베풀었으면 오히려 저들이 구원받았을 거야. 즉 내가 기적을 베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는 빵을 얻기 위해서, 빵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나를 따르는 거지 표적을 보기 위해서 나를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죠. 즉 자기들의 생각, 주장, 자기들의 고집, 꼼수들, 내 어떤 처세술 그런 것들로 예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내 수고로움으로 그 모든 것을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그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수고와 노력, 하늘에까지 올라가고 바다를 건너가고 무저갱에서 끌어올리는 그 수고와 노력들이 아니라 내가 거저주는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받기만 하면 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에서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와 가깝고 우리와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오늘 로마서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 방향이 잘못된 사람들, 의로움이 있기는 있지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로움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될 겁니다. 달리 말하면 그 사람들이 그 놓인 돌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이것도 신명기 30장에서 인용한 겁니다.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이 가깝다는 겁니다. 이 뭘까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죠? 다 이루었다.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8절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자, 8절 말씀이 내게 가깝다. 말씀이 우리 입에 있다. 그리고 모세가 했던 말 쉽다. 율법은 쉽고 하나님의 명령은 쉽고 율법은 쉽지 않은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말씀이 우리와 가깝게 있고 이 율법이 쉽다는 것 로마서식으로 이해를 하면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데 그 율법이 예수님에게 마침이 되고 다 이루시게 되었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상태. 그러니 쉽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 그 자체는 지키기 어렵고 우리를 얽매는 것지 모르겠지만 그 율법의 마침이 되고 율법의 완성이 되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거저 주셨고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그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와 가깝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 짐은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쉽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결과로 나오는 결론이 무엇이냐면 오늘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아버지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내 짐이 쉽고 멍에가 가볍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을 이루셨다는 것, 다 이루셨다는 것. 달리 말하면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고 신하기만 하면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인정하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그 능력과 평안함 속에 지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내 동족이 내 혈육이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285장 이 마지막 가사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우리는 불편한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나만 해야 돼. 내 가치관을 어떻게든 심어줘야 돼. 내 생각이 옳고 내 뜻대로만 따라야 돼. 그런데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새 사람 된 그날 평안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들의 삶 속에 내가 평안함으로 살아가고 평안함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평안함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평안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급함으로 내 길만 옳고 내 모습만 바르다는 그 불편함과 조급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그죠? 나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일하게 하시고, 말씀이 사람들을 감화시키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드러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에, 그게 아마 우리들에게 있어서 바른 신앙의 시작, 혹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마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나태하게 있자는 그런 말씀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바라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 맡김과 그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을 해봅니다. 하늘에 올라가고 바다를 건너고 저 땅 끝까지 내려가서 어떻게든 건져내리는 그 수고로움, 그 방향 잘못된 우리들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려오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참 평안한 믿음, 참 평안한 삶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 평안함 가득히 깃들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평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실 공간을 내 안에 비워놓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삶이 되심을 통하여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그 이루심에 나 역시 함께 다가가는 그 이루심에 내가 그 은혜를 입는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